4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42편) 1절에서 5절 우리 다같이 우리 같은 음성으로 한 음성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라고 내 음식을 배웠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의와 공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지속으로 기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여자는요 같을 여자고 전자는 앞전자입니다. 앞에와 같이 동일하게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시편 이 시의 시인은 아마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낙심 중에 있었던 것 같고요. 눈물을 주야로 밥 먹듯이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과 염려, 낙심, 낭망, 눈물, 슬픔 그런 속에서 시인이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다 보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물을 왜 찾을까요? 목말라서. 예. 물론 내 편에서 목이 마르니까 시냇물을 찾죠. 근데 시냇물이 늘 거기에 있으면 그냥 가면 될 텐데 찾습니다. 찾는다는 것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뭔가 없을 때 찾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시내 하면 다 북박이라고 하는 늘 있잖아요. 시내물.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와디. 네, 와디. 그러면 간헐천. 똑같은 말입니다. 와디를 간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시냇물이 안 흐릅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생기는 천을 간헐천, 그것을 와디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와디는 큰 와디는 고정적으로 비만 오면 흐르는 그래서 그런 천도 있지만 사실은 올 때마다 그 물줄기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 갈릴리 쪽에 가면 아주 헐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 갈릴리 쪽에는 샘도 많고 냇물도 아주 그 갈릴리 호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요단 그 단지방 북쪽 지방인데 요자는 어디로부터라는 from the dan이에요. 요단이. 그러니까 단에서부터라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도 요단강이 있고 갈릴리 호수 남쪽에도 요단강이 있는데 전부 다 우리가 보통 요단강 하죠. 나눠서 우리가 좀 구별해서 부르면 위에 있는 것은 상요단강, 밑에 있는 것은 하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요단강 쪽은 그런 한강의 발원지처럼 이렇게 막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폭포수도 있고 사람도 가끔 잃어버리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아주 숲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로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그냥 초원에 있는 그런 사슴이 아니라 사냥처럼 좀 풀도 많지 않고 그런 데도 사는 종입니다. 오히려 요단강 하요단강 쪽 유대 광야, 유대 평야 이런 쪽입니다. 이런 쪽은요 대부분 비가 평상시에는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면 시냇물이 흐르는 간헐천을 형성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편에서는 목이 마르니까 찾습니다. 여기 이제 갈급함,
또 갈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찾냐면 내 편에서 갈급할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우리가 현대인이, 특히 현대 크리스찬들이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풍요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굳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아도 매어 달릴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 때,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 내가 가지고 있는 연줄, 이런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 때로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곤고함이 오는 것, 어려움이 오는 것,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물론 내 편에서는 목마름이 갈급하게 되는 이유이지만 시냇물을 찾게 되는, 이것이 시냇물인 줄 알고 가서 봤는데 시냇물이 도대체 어디로 흐르는지, 물이 어디로 있는지, 어디에 가야 물이 있는지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내가 어느 때까지 하니. 주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 야, 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너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넌 왜 그렇게 맨날 어렵고 곤고하고 하냐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 이런 절망적인 상황, 낙심되는 상황, 불안이 있죠.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불안입니다. 청년들도 불안합니다. 어쩌면 미래가 많을수록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들은 많은 게 결정되어 있어요. 직업도 결정되어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직업을 다 선택해야 하잖아요. 또 아내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여자한테 장가갈 수 없잖아요. 결혼, 가정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정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결혼, 또 직장, 이런 것들이 내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미래가 열려져 있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 속에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사실은 오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일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산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산으로 비유됩니다. 산, 주는 산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 산이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심, 내가 불안합니다. 요동하고 흔들리고 어찌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요동하고 그런 불안함 속에서 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이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는, 여전히 전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시편 42편은 제 시편의 제2권의 시작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자세히 보면 1편 맨 앞에 제1권, 그리고 오늘 42편 맨 앞에 제2권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을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 보면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그 편집에 성경을 모아놓은 그런 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제일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치 복의 찬가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편 1편은 율법 찬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로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율법, 그래서 시편이 그냥 감성적이고
그냥 정서적인 터치만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시편 150편에 흐르는 줄기가 있는데 하나가 율법에 대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시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율법을 바라보는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이 비록 곤고합니다. 비록 삶이 불안합니다. 낭만 중에 있고요. 어려움 중에 있고 슬픔을 눈물을 밥 먹듯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상황. 그 상황에 그런 상황에 매몰되거나 그 상황에 지거나 혹은 그런 상황 속에 더 악해지는 수가 있어요. 고난을 좀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보면요 굉장히 독해집니다. 도끼가 그런데 그것을 승화내지 못한 증거죠. 그것은 그 상황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많은 시가 다윗이 쓰는데 다윗은 원래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 하죠. 근데 하루는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죠. 제사장입니다. 그때만 해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잘 구분이 안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다. 또 이 사무엘은 시대를 완전히 바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사시대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왕정시대, 왕을 세운 사람입니다. 왕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권세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지막 사사, 첫 번째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어요. 와서 내가 너희 집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제사 드릴 테니까 사람들, 아들들, 자식들 다 모아라 했는데 이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다 모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넌 가서 양이나 봐라. 제사, 아니 그런 아주 국가적인 사무엘 이런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윗은 아버지 눈에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 면접을 보죠. 사무엘이. 제일 큰형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엘리야도 얼마나 멋있었던지 사무엘이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말립니다. 하나님이 말리는 거예요. 그때 한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도 외모를 봤다는 얘기죠.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도 외모를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오직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사람을 잘못 판단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다 봤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안 해요. 그제서 이제 사무엘이 물고 아들 또 있느냐? 예, 아들이 막내 아들인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아들을 볼 때까지 제사 이 음식을 먹지 않겠노 하고 불러오게 합니다. 성급히 불러와서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고 사무엘을 그에게 기름 부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마음, 내가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 했을 때 이게 참 아주 인간이요 아주 조그만 갓난쟁이도 이렇게 안아주려고 할 때 고개 휙 돌리고 하면요 굉장히 서운해요. 근데 조그만 애기도 막 안기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요 이게 아무 이 어린아이 의지도 없고 의식도 없는 아이도 그런 것 같은데 아버지가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거든요. 이게 다윗이요. 그러면서 그 다윗 보고 너는 손님들하고 중요한 일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라.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한풀이 하지 않습니다. 양들 보면서 이 양놈 새끼 너 때문에 제사도 참석하지 못하고 하면서 애들을 막 괴롭히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예술성이 있습니다. 저 이게 찬양팀 찬양하고 아끼다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 재주, 그런 재능,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마음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뭔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뭘 만든다든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이라든지 혹은 시를 쓴다든지 뭔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양들을 돌보면서 아주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예술적으로 승화해냅니다. 그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시를 쓰고. 근데 이것은 그 뒤에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아주 국민적인 그런 대중적 지지도가 올라가죠. 그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사실은 민족을 구한 나라를 풍전등화의 그 골리앗의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건진 영웅인데 영웅 다윗이 도망쳐 다닙니다. 근데 그 도망쳐 다닐 때도 많은 시를 씁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 고난 중에 도망다니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도끼를 품고 막 그렇게 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그 환경, 상황,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정말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승화해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술적 승화의 바탕이 어디 있었냐면 주님을 묵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이 3대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조상에 물론 많이 있는데 성경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야곱 이게 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살던 갈대아우 지금의 이라크 갈대아우 지방에서부터 거기서 2,400km를 걸어서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애굽으로 기근에 애굽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요. 아브라함도 전쟁을 합니다. 사해 동맹들과 전쟁도 하고 야간 기습해가지고 잡혀간 롯을 구해오기도 하고. 아브라함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야곱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해요. 야곱의 생애도 야곱은 이 쌍둥이로 태어나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으로 태어납니다. 에서 형은 들사람, 벌판에서 사냥하고 막 그런 걸 좋아하고 야곱은 장막에 거합니다. 근데 이 장막에 거하는 게 마치 뭐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엄마 치마포 같아요. 그래서 엄마랑 친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있고 엄마 이야기 듣고 또 에서는 아버지 편애가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야곱을 엄마 리브가는 자기가 그 장막 안에 자기 치마폭 안에 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거친 사람이 이 야곱을 리브가의 치마폭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장막 텐트 집 안에서 키우지 아니하고 멀리 벌판으로 베델 들판으로 그리고 하나님 땅 그렇게 거칠게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생애가 정말 파란만장해요. 저는 그 중간에 낀 이삭은요 자기가 나는 곳에서 거기서 그렇게 자랍니다. 물론 중간에 블레셋과의 갈등은 있었어요. 블레셋 쪽 또 와서 우물을 뺐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와서 뺐으면 그래 가져라 하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또 와서 또 뺐는데 그럼 너희들 가져라고 또 딴 곳에 파요. 굉장히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물을 빼앗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스마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갈급함, 여러분 갈급함이 우리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아주 갈급한 정말 자동적으로 갈급한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중병에 걸린다. 우리 자식이 아주 큰 일이 당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갈급해지겠죠.
기도하고 철회하고 막 금식하고 아마 할 겁니다. 우리가 갈급해질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차게 갈급함, 삶의 공고함이 와서 정말 내가 자동적으로 갈급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도 야곱이나 아브라함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면서 하나님께 매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한부뼈 맞고 그냥 막 그러면서도 끝까지 붙들고서 네 이름이 뭐냐, 내 야곱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막 하나님께 막 그런 뭔가 드라마틱하고 멋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이 더 마음에 그걸 파란만장한 인생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은 이삭은 장가도 늦게 갑니다. 40에 장가를 가요. 그리고 자식을 언제 낳냐면 60에 낳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아요. 조급해하지 않으면서 그 리브가가 올 때도 보면 저녁에 해질 때 보면 성경의 그 장면이 40에 가는 이삭이 그 벌판을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종의 일행을 보고서 그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갈급함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대충 살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정말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하고 불안하고 낙심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나 해봐야 제가 신학교 갔어요. 처음에 이제 1학년 때 요즘도 우리 신학교는 보통 전통이 그런 게 있는데 개강 수련회 같은 게 있어요. 개강하면 좀 수련회 같은 게. 근데 이제 우리 때는 개강 수련회 하면 물론 다 출퇴근하는 통학하는 신학생들도 있었지만 저녁 때 저녁 집회하고 이렇게 기숙사 같은 데서 조별로 모여서 밤을 새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원들 한 7-8명 한 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까지 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의 8-9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건 이렇게 망하고 저건 저렇게 해서 안 되고 해서 근데 가만 왜 이렇게 안 되나 생각해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어렸을 때 나를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이제 안 되겠구나. 신학교나 가야 되겠다.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려면 어떻게 할까? 대학 갈 때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철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철학과 가고 군대 가서도 나는 나중에 신학교 갈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오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일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신학교 나가봐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신학교가 뭐 그런 사람도 오는 데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 중에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도나 해야 되겠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기도나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가 삶의 마지막 선택이에요. 기도가 마지막 기도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첫 번째 일이 돼야 있습니다.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기도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찬송이 즐거워서 찬송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즐거워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낭만 중에 불안 중에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그런 상황에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슬픈 눈물이 주야로 음식을 먹고 아주 그냥 사방에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정말 귀하죠. 근데 내가 이런 신앙을 내가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런 고난 중에 주님을 붙들고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을 찬양해서 나중에 내가 이런 고난을 이겨내서 이렇게
영광을 얻었습니다라고 간증하고 그럴 걸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평안한 주님, 내가 내 일상 중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매일매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